5월 3일 5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되소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당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과 나중 대신 주여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왕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교독문 4번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점잖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구본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 저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같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저희 교회와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 리버사이드 침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환난 중에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퇴치에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 저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호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최성강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사역자님들과 리더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이 어려움 중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분들에게 더 큰 영역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건강과 사업, 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셔서 날마다 크신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응답하심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서 온전한 가운데 영광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두려운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진정한 영혼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배를 주관해 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특별히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시간 동일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연락하시거나 또 교회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지만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교회로 연락 주셔서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헌금하셨는데 혹시 빠지셨으면 우리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진 않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있은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와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역사책을 보면 14세기에 있었던 그 유럽의 흑사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사망했고 그때 작게는 한 7천만 명, 많게는 한 2억 명이
죽었다. 이런 그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병은 다 퇴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런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제 통계를 보니까 330만 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약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은 전염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 치사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 우한 폐렴이 메리스와 같은 그런 치사율을 가졌다면 정말 큰 재앙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리스는 한 20%, 치사율이 20%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메르스는 지금처럼 전염성이 아주 낮았습니다. 전염성은 아주 낮고 그 대신에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전염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았습니다. 이제 두려운 것은 이것이죠.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을 잘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만약 메르스 같은 그런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 우한 폐렴 같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 돈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그냥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같은 치사율과 우한 폐렴 같은 전염성을 가진 이런 전염병이 만약에 돌게 된다면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럽의 흑사병의 그 사망률이나 현재 700년이 지나서 꽤 과학이 발전했고 웬만한 질병은 다 퇴치했다고 하는 우리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70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과학이 발전했고 의학이 발전했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암만 걸리지 않으면 혹은 어떤 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천수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부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는 것은 그것은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서나 가능한 거지 지금 같은 세상에는 이런 게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 얼마든지 돌 수 있고 그것을 막을 힘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여러 가지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의학을 하는 분들은 의학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내고 또 우리가 대비를 하고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죄가 아주 창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징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가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신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자기의 신전의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진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세상이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세상은 교회를 마치 이긴 것 같은, 그래서 교회를 전리품처럼 대우하는 그런 모양이, 형국이 지금 이 세상 전체에, 뭐 한국이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그렇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이방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5장 3절부터 보시면, 다곤 신전에 들어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집니다. 자, 5장 3절에 보시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신상 앞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신상에게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날 갔더니 그게 다시 넘어졌고, 그냥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렸고 손목이 잘려있는 상태에서 몸뚱만 남아있는 그런 다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곤의 신전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고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긴 드러내십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시죠. 말씀도 하시고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리품처럼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드러내시게 능력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시는 일, 그것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세 군데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먼저 아스돗, 다곤 신정이 있었던 그 아스돗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해서 이 종기의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스돗 그 지역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처럼요, 장사도 할 수 없고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없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지역, 아스돗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 이 독한 종기라는 것은 악성 종기 같은 건데, 이 종기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언덕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종기가 있는데 이 악성 종기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라는 똑같은 말이 어디 쓰이냐 하면 요새, 그러니까 성, 아주 견고한 성이 있죠. 그 견고한 성을 나타낼 때 이 악성 종기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의학적인 힘으로 이 악성 종기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려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마치 지금 우리 이 우한폐렴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망해버리는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갔는데 이 가드에서는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5장 9절에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악성 종기뿐만이 아니라 더 큰 환난을 이 가드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스돗보다 더 독한 종기에다가 환난까지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이것을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에그론에서는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처음에 아스돗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죠. 근데 종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가드에서는 환난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에그론에서는 사람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임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갑자기 죽음이 임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독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궤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질문은 그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 집안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블레셋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 땅에 오게 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블레셋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에 이런 징계와 죽음과 악성 종량이 오게 생기게 하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방패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며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시편 89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를 단순히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땅에 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구약 전체를 아우러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이든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못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에게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나니 당을 지어서 어떤 세력을 구합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세상 전체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으며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보시면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법궤를 가져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사람, 특별히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역을 이렇게 악성 종양으로, 환란으로, 죽음으로 그들을 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발전된 과학, 전 세계가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완벽한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속절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국가, 나라가 아니겠, 그 도시 아닙니까? 거기는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는 전 세계의 금융이 모여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상품, 전 세계의 모든 화려한 것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냉동 창고, 냉동 트럭에 집어넣었다가 그 냉동 트럭도 없어서 일반 트럭에 집어넣었는데 사람이 거기서 썩어나가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뉴욕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여기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만개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죄가 많은 도시입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일을 당하면서 가져야 할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6개의 이방 지역, 그 이방 지역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스라엘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십니다. 일일이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시면 그 이방 지역이 범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두 가지, 서너 가지라는 말을 쓰죠. 한두 가지는 아주 작다는 말입니다. 근데 서너 가지라는 것은요, 세 가지, 네 가지의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그 죄를 가지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다메섹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철타작기로 길르앗을 아예 몰살시켜버린 것입니다. 철타작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타작기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침 같은 게 나와서
타작을 하는 타작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길르앗 지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눕혀놓고 이 타작기, 다메섹이 이 타작기를 돌려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와서 이 포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가사가 가서 이스라엘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가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으니라.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아버리는 죄. 1장부터 2장까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암몬을 보시면요. 1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기 지경,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적국을 쳐들어가는데 길르앗에 들어가서는 그 길르앗의 남자만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일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죄를 보시면요.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관을 파내서 그 관을에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부관참시라 그러죠.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이 세상에서 물러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함으로 그들에게 부응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상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범죄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범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 인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7의 난판의 심판. 7가지의 심판이 3번 반복된다는 말은 이게 3번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심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이 땅에 쏟으심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피 섞인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불을 땅에 쏟으심에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에 쏟으심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 중에 3분의 1이 죽고, 이런 말들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거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위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교회가, 우리가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과 이 징계를 막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있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버사이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버사이드에 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버사이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는 이 세상에 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밤낮 쉼이 없어서 이 땅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야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앞장에 처음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면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보시면 그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경고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살 것을. 이 세상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적어도 이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7교회에 그들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단순히 징계만 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헬라인이나 아니면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먹고 배부르다는 말,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로마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살지 않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잊어버림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여기를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안전한 땅이 되게 하는 것.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주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그리고 먹고 배부르도록 평안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이 아니고요. 엘리 집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나와 사무엘의 집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만나 주십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주시고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집안에, 엘리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갔지만 엘리가 죽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 땅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윗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짓고 범죄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지만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 그게 넓혀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리품처럼 되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며 이 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히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청종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를 계수하여 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안전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땅,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집에 격리되어져서 세상과 떨어져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뜨이게 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어버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